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일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6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6년도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내 계획은 너의 계획보다 훨씬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분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이 심판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 인생이 잘 안됩니다. 물론 장사꾼들이나 약을 파는 그런 사람들을 잘 믿어서는 안되죠. 거짓 장사들의 손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 진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인생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설프게 말해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로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고 저렇게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 믿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죠. 또 믿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아야 하는 이유, 믿지 않을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 어떤 설명을 하면은 그 설명에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믿음이 있어야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그 전에 먼저 믿음, 그것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 것처럼 아무리 큰 계획도 믿음이 없이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되게 믿음이 없고 율법주의로 우리는 알고 있죠. 바리새인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나 자신은 바리새인과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아주 잘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는 일에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 나타내 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은 표적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이다,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퍼부됩니다. 12장 잊지 않은 말씀 22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끼리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온전할 수가 없겠죠. 난리법구통이 되겠죠.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지만 결국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입성을 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 바리새인,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죠. 결국은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서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멀고 또 그들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누가 서기관입니까? 가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비범하다. 가장 비범한 것은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에, 내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이 비범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비범한 것을 마치 저 멀리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평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씩 이행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가장 비범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갈고 닦이고 성장, 성숙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삶에서 천국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본, 천국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먼저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체험하려면 천국을 가지고 오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믿지 않으면 하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데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을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찾는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의 표적을 들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가 니느웨에 악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엄난한 세대, 엄난은 남녀간에 무슨 엄탕한 짓 그런 것이 있겠지만 자신 안에 진리가 없고 뚜렷한 어떤 정체성이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자신 안에도 정확한 표징이 없으면서 진리가 없으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둠이 가득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진리를 요구하는 것을 음란하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진리를 캐묻는 것이죠. 악한 거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토해내면서 어두컴컴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견뎌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사흘 만에 죽었다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이방 나라, 특히 그 중에서 남방 여왕이 온갖 폐물을 수레에 싣고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그 지혜, 솔로몬에게 있는 그 지혜가 하늘과 같아서 그 지혜를 배우면은 나라를 번영으로 통치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고대 근동 국가에서 솔로몬보다 더 번영된 나라를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주변 국가들이 볼 때 위대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소문으로 듣고 예물을 갖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소문으로 듣고 놀랐는데 직접 와서 보니 소문보다 더욱 위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방 사람인 이방 여왕인 이 남방 여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배우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들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이들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기적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바로 너희들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의 근원인 너희들은 기적을 찾고 표적을 찾지만 그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이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데 그 근원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표적을 찾느냐. 그 근원을 믿으면 그 근원으로부터 표적과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근원도 믿지 않는데 무슨 표적인들 보여준들 믿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줄 표적은 있다면은 기본적인 거죠. 표적을 일으키는 근원, 그 근원인 예수님 자신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도 솔로몬도 이 표적이 지칭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의 표적도 믿음에서 비롯되었고 남방 여왕이 예물을 싸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방문한 것도 결국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믿지 않으면 끔찍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결국은 경고하십니다. 결국은 믿지 않으면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믿지 않으면 조금 믿었던 그 믿음마저도 깨끗이 청소되면서 완전한 더러운 영이 그 깨끗한 곳에 들어와서 다시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그런 현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43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조금 믿어가지고 조금 믿으려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씨앗에 뿌리고 받았는데 그것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자아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자라려고 떨어진 씨앗마저도, 믿음의 씨앗마저도 자신의 자아에 밀려서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자신의 옛 자아가 자신의 마음 중심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7 귀신이 들어있다라고 들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7 귀신. 처음에는 한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죠.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이 한 명의 귀신은 설금설금 밀려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방식으로 있을 때는 내가 이 사람 몸 안에 있어가지고 활개를 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구나.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있을 만한 집이 아니구나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특별히 들어갈 만한 집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먹을 만한 곳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귀신도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먹고 놀아야 하니까. 그래서 귀신이 생각하기를 옛날 내가 나왔던 내 집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볼까? 혹시나 해가지고 가보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그 사람의 속이 깨끗하게 마음이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리는 우리가 집을 흔히 깨끗하게 청소한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깨끗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씻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보는 그 방식이 옛날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됐네. 이 넓고 깨끗한 곳에 내 친구들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던데 가서 그 친구들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 7 귀신이 그 사람 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너무 완강한 사람, 자신의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 완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너무 완강했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7 귀신이 들어가면은 더더욱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대단한 일을 가지고 출발을 해도 그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 믿음이 없이는 오히려 더 많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위험하죠. 그러나 좀 더디더라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정리한 다음에 출발하면은 그것에는 믿음의 결실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러려면 마태복음 13장 23절처럼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마음밭이 어떤 밭입니까?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책망 들을 만한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뭔가 뭘 고칠 것인가, 무슨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고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분명히 어떤 내가 생각 하나를 잘못하고 있다든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무슨 생각이 있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고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는 고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쳐야 할 어떤 습관, 아니면은 잠깐 동안 생각했던 어떤 생각을 바꿔야 할 무언가가 특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이런 책망한 말씀도 책망하는 말씀은 나를 고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 또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으로 들어 더욱 힘을 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입니다. 책망의 말씀도 위로의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씀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때그때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마음을 갖는 밭입니다. 오두막 집에서 태어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된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의 국가인 미국은 성경책 위에 취임할 때,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놓고 취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링컨은 왜 이렇게 성경책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책에서 진리를 찾은 것입니다. 성경책에서 길을 찾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이 성경책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마다, 힘이 떨어질 때마다 성경책을 보게 된 것이죠. 링컨은 오두막집에서,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지만 환경은 이러했지만 가장 큰 축복, 어머니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물려받았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친어머니도 링컨을 너무 사랑했지만 링컨의 새어머니도 링컨을 성경책으로 키웠습니다. 성경책. 성경에 나오는 요셉, 다윗, 모세 이야기들을 잘 때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무릎에 앉혀서 들려주시곤 했죠. 그 어머니가 링컨의 친어머니가 링컨 아주 어릴 때에 돌아가셨지만 새어머니 또한 친어머니 못지않게 링컨을 친자식으로 사랑하고 키웠습니다. 성경으로 키웠죠. 그래서 링컨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했고 성경 안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비전, 미래의 소망을 키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역사를 볼 수는 있어도 내 삶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조금 착하고 조금 나쁜 사람으로 구분짓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2026년도 벌써 반년이 다 지났습니다. 6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반년, 그 남은 시간들 속에서 많은 믿음으로 이 근원인 믿음을 먼저 갖고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